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 생활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좋아하고 또 음악도 전공했고 공부도 했는 사람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의 삶은 찬양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또 그럴 환경이 어머니 아버지가 찬양을 잘 하시고 또 목회자였고 우리 어머님은 피아니스트였고 우리 아버님도 상당히 지금 나이가 드셔서 그렇지 굉장히 좋으신 성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어린이 찬송가 1장에도 극장까지 아는 것만 쭉 부르면서 늘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그만 불러라 시끄럽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찬송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많이 개발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에 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이렇게 마당에다 멍석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도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딱 한 가지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박수치면서 막 부르면 한 중간쯤 부르면은 벌써 떨기 시작하고 한 2절쯤 들어가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2절 중반쯤 가면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래갖고 경련을 일으키고 코에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은 뒤집어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지 그 현장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찬송은 능력이 있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로 삶을 데디케이션하는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 구원 간증에 꼭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송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회장 하면서도 기타 치고 복음성 인도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대학생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갔어요. 글로리아 게이더가 작곡한 알렐루야 뮤지컬에 나오는 십자가 보혈 나를 구했네 불러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의대 다니는 2학년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굿나이프 선교단이라고 있는데 남자 싱어가 군대를 갔다 우리 남자 싱어를 찾고 있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너 찾아오느라고 수업 시간표 찾아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찾아와서 나보고 오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서 연습실에 가보니까 거기 최미, 최명자 이런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인지. 그래서 함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루 연습하고 가서 부산 수영록교회 가가지고 내 주님 없이 못 살아를 불렀어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면서 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좋으니까 또 그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사귀고 CCC 활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CCC 생활을 하고 또 CCC 금요 채플마다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게 보니까 최용덕 씨가 같이 선배로 학년은 같은데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선배, 학교 직속 선배였습니다. 그 최용덕을 만났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지었던 최영택 장로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굿나이프 했던 김성진 목사는 현재 CCC 본부에서 법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부인하고 같이 듀엣으로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도 밤을 살고 새벽을 살면서 열심히 공연을 다녔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00회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어떨 때 못하고 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게 그냥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이 찬송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를 갔어요. 목포에 가면 해양대학교라고 군대처럼 이렇게 마도로스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해군 장교로도 가고 하는데 거기는 남자들이 이제 군대 생활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81년부터 94년 사이에 TV에서 KBS에서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행기 날리고 막 휙 불고 막 야단 났어요. 그런 일을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쁜 아가씨들도 왔고 하니까 이 젊은 장정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비행기 날리고 휙휙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밴드가 왔으니까.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신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할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한번 찬양하면 와!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해갖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차츰 찬양에 녹아들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1부와 2부 사이에 항상 우리 단장님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빼꼼을 내다보니까 지금 예수 영접할 사람이 일어나라니까 수많은 장정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복음은 찬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시험 때도 있고 어려움이 놓이고 하면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이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CBS나 극동방송에 출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가지고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음악 석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북가주에 있는 침례교 목회자 협의회에 음악부장을 10여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선거합창제 늘 주관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지휘자들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면 제가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로 이웃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죠. 음악 목사로서 또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깊이 체험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근데 저는 아무런 개척 멤버가 없이 시작했어요. 개척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왔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오고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인데 다 음악에 한가닥 하는 분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공교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드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싱어송라이터로 계시죠. 음악 전공한 분들도 계시죠. 조수미가 아니라 권수미 있죠. 얼마나 반주자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이거 신문에 보면 반주자 구함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주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유스그룹은 어때요? 유스그룹은 애들이 얼마든지 밴드를 다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케일라가 드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에 대한 찬송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사이트와 그런 필라소피를 가진 목사가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또 의도했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느껴요.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찬송 생활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에 보면은 지금 이쪽 터키 땅하고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있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쭉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드로아에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가 지금 이 갑바도기아하고 이 베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요. 너희들은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 이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요 다리를 건너면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여기서부터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저 위에 지역으로 가서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갑바도기하고 이런 데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못 가게 해요. 그리고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젊은 여자가 자꾸 말로 뒤에서 걸고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나 하는 거 봤는데 깨뚫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자빠지면서 묶여있던 악한 영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정신이 오므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점을 치던 사람이 자기 생업이 끊어졌잖아요. 돈줄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로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로마 시민 시리전이었나 보죠. 우리도 받지 못할 희한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22절 무리가 군중이 일찍이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길티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벌하시오 벌하시오.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 그랬습니다.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고 확 찢어가지고 맨몸을 만들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하면서 엄청난 구타를 가했어요. 기진맥진되고 지금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갖는 표시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유럽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걸 갖다가 제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지경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아 두들겨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내팽개쳐졌어요. 온몸은 두들겨 맞았는데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정신을 혼절했다가 정신을 차려서 어둠 속에서 정신이 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몸은 으스러지는 듯 아프고 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멍흔들고 또 다리에는 착고가 메어졌습니다. 착고가 메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상도를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쳤고요. 여기 다리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두 다리를 묶어놨으니 뭘 하겠어요. 용변을 어떻게 보겠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기가 막힌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였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은 정신이 들었나 실라? 예,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우리가 부셔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주의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다가 이런 핍박을 당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막 찬송하니까요. 옥문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위쪽에 있던 다른 간수들도 죄수들도 다 듣고 그들도 다 풀려났어요. 지키던 사람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다 도망갔네 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칼을 꺼내드니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당신 살 길이 있습니다. 당신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의 집에 가서 아픈 데를 만져주고 쏘리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할 때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탈옥은 아니죠. 추록이죠. 베드로의 추록을 봤는데 오늘은 바울과 실로의 추록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했는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타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데인데요. 밤에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더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앞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핍박이요.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 속에 처박혔어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앞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또 뭐 아프던 병도 낫고 막 없던 잡도 가지게 되고 막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내게 볼 때는 이게 아닌데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통과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치기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갈등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깊은 감옥에 갈 수 있다. 따라하세요. 시작. 말씀에 순종했는데 깊은 감옥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피부병이 나서 벅벅 끓고 있고 마누라는 옆에서 자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마누라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좋겠어. 근데 마누라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사면 초가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참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어요. 그 이야기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가서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행하는데 보디발의 여자가 윙크를 하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이거 뭐 하나님이 나한테 개꿈 준 거 아니요? 잘못 내가 해석한 거 아니요?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기한 사울이가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순적한 그런 환경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찬송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이 나오는 거지 세상의 환경을 보고 내가 어떻게 찬송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리워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일이 안 풀리고 막 실타래 물기듯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한 분이다. 두 번째로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나 사랑한다. God loves me.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나 그거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내게 왔는지 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나 이거 하나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 내가 그거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송축함이 여러분 속에서 늘 불타오를 수 있는 이 귀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자, 앞에 보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앞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제가 갈로 열고 기다리고를 이렇게 계속 점점점 많이 썼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깊은 감옥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한 두 번, 세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보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버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갈로 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겨울 정도로 기다리고 힘들 정도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일하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귀한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찬송하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학교 총장이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저분은 미국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나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부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는 것이 자신들의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김영길 총장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1994년에 포항에 한동대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또 참다운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동대가 만들어졌어요. 초대 총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1994년에 갔습니다. 학교를 시작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애들이 다 왔어요. 그만큼 아주 좋은 인재들이 왔고 무감독 시험을 보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대 총장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이런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신이 부정을 행한 게 없어. 그런데 감옥 속에 결국은 가서 5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그
감방 옆에 가가지고 교도소 옆에 가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힘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해가지고요. 그 오해가 나중에 다 풀려서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좋은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 감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총장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저분이 계속해서 은퇴하기 직전까지 총장을 연이어서 계속 할 수 있었고 많은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 어려움에 닥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경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 부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송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저놈 때문이다. 그놈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이다. 세상에 감옥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찬송 하나 할게요. 울고 있는 형제,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아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내가 부를게요. 1절만 부를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무엇으로 열었다고? 찬송으로 열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절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볼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4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 얼굴에 땅이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성가대를 세우고 의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서게 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하나님 앞에 그 노래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성도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뭐 이렇게 찬송했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담대히 나갔어요. 그들은 철갑으로 무장하는 이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쳐 죽이고 나중에는 다 멸해버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실제적인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취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안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영광의 광채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했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내가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너희 의인들아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힘이에요.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의 힘은 원수를 물리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두려움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놓일 때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어떠한 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3시만 되면은 내 주의 보혈은 하면서 그 산에 메아리를 울려 퍼지면서 이분이 4절까지 간절하게 부르더래요.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그분은 항상 영광을 받으실 당연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네, 꼭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시편 103편 말씀 같이 펴요.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저하고 읽었어요.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말씀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읽고 외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일은 3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5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5개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독수리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축복, 어쩌면 우리에게 파워입니다. 그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저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갔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과 함께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 때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 가다가 인민군 포격의 섬광에 실명하게 됐어요. 블라인드가 됐습니다. 처자를 이끌고 굶기를 밥 먹듯 했던 그의 아버지가, 자기 좌절했던 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을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버렸어요.
그 동생은 떠내려가서 소식이 없고요. 자기는 떠내려가다가 사람이 건져가지고 대구에 있는 orphanage에 갔어요. 고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원장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홀트 복지회를 통해 가지고 10살 때 195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데이턴의 독실한 크리스찬임의 홀트의 친구인 조지 윅스 부부 가정의 추수감사절날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킴 윅스가 됐어요. 윅스는 순탄하게 성장했습니다. 노래를 썩 잘했어요. 학교 성적도 탁월했어요.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과정까지 한 다음에 그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의 삶의 역경을 알고 또 그의 노래에 감탄을 하면서 크루세이드 다닐 때마다, 전도대회를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동력을 하게 되면서 찬양으로 간정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오른쪽 사진은 한국에 왔을 때 사진이고 왼쪽에는 판을 냈을 때의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저 사람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4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1977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저분의 그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It's a thrill to be here, especially near the home of Mr. and Mrs. Graham. I'd like to sing one of our favorite theme songs, The Love of God.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The guilty pair bow down with care. God gave His Son to win His erring child. He reconciled and pardoned from his sin. Could we with ink the ocean fill, and were the skies of parchment made, were every stalk on earth a quill,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to write the love of God above would drain the ocean dry,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ugh stretched from sky to sky.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I'm sure that most of you could tell that Kim Wicks is blind, and her story of how she was thrown away as a baby to die, and how she was saved but blinded, and how she came to America, and how she went to Europe and studied in Vienna and has become one of the great singers of our time, is known to many of you.
너무너무 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찬송을 불러요. 저분이 자신에게 있어서 블라인드가 되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간정을 다니고 그러한 귀한 일을 해요. 눈을 뜬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소개하면서 정말 블라인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또 증언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나를 인도할 때마다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200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계단이 있어요, 물 웅덩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눈앞의 것들, 바로 1m 앞에 있는 것만 약속에 보여줍니다. 날 인도해 주시는 분 믿고 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는 겁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는 것은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여,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귀대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귀한 찬송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